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77년 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래도 70년째는 좀 되지 않겠느냐, 희년도 보면서 그랬는데 70년도 지나서 또 7년이 됐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겁지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교회, 예배 이런 것이 없다는 거 77년입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졌는데 나라만 통일되면 이게 행복한 나라가 되겠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영남, 호남 사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같이 있는데도 사상이 다른데 힘든데 여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나면 또 얼마나 혼돈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이냐 진보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대통령 바뀔 때 전임들 다 감옥에 다 들어가잖아요.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도 그저 쉽지만은 않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보다 먼저 마음과 머리가 같아져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역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생각이 같이, 생각의 골이 넓어지면 안 되고 생각의 골이 자꾸 좁아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뭐든지 사상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육체적 연합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추기게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까? 뭐 답은 뻔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왜 그들이 죄에 물들게 되었나? 가치관의 혼돈이지요. 그러면 왜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그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디아스포라가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상이 정립이 되니까 나라는 없어도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되면서 사상이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접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로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고 왕의 지도력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의 통치력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평안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 모습이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는 말은 통치자가 없다는 말이고, 통치자가 없다는 말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굴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왕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 것을 말씀을 해 주셨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야,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 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오라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나라가 둘러있어서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불러서 복 주고 말씀 잘 지키라고 해놨더니 둘러서 있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상의 변화가 생긴 거지요. 정말 이들이 가나안 문화를 접하면서 완전히 변질이 된 겁니다. 참 착했던 사람도 변질되면 어느 날 한순간에 아주 못된 짓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사사기서에 이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하나님이 혼내요. 너무 고통당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용서하시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살만하면 또 죄져요. 이게 계속 이 패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타락합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 제도가 타락이 됩니다. 미가의 제사장 직분은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뭐 레위인을 고용했으니까 이거 맞아 하고서 예배가 되는데 가짜 예배가 되는 거죠.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데 동성애를 행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또 행사를 했는데 예전하고 달리 시장이 바뀌면서 많이 제재를 가해가지고 축소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쯤에는 그게 사라질지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비롯한 건전한 윤리 단체들이 그 옆에서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 맞불 집회한 사진을 봤는데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좀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맞불 집회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그 길을 완전히 메워가지고 꽉 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다 경고하는 거죠. 대통령 잘 보십시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 이거 함부로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뎌지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이 베냐민 족속이 이렇게 성적 타락을 하면서 동성애를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첩을 얻습니까?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이 바람나가지고 또 도망갔다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걸 데리러 갔어요. 데리고 오다가 이제 기브온 족속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야. 레위인은 남자거든요. 내놓으라는 거야. 밤새 놀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말리다 안 되니까 레위인의 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첩을 밤새 희롱해가지고 풀어줬는데 집에 돌아오다가 문간에서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정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타락의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결론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통치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무질서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 떠난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온갖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타락상의 모습입니다. 뭐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은 안 그렇나요? 온갖 폭력, 환각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약으로 막 물들어 있죠. 보험 사기하지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사람 막 죽이고 이상한 서류 만들어 놓지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부모의 말 누가 잘 순종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교회 목사의 말은 순종하나요? 옛날 같지 않은 거지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했는데 요즘 아멘 잘 안 하잖아요. 따라 잘 계산해 보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해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또 비난의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지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 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거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모세가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용서가 무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 줄을 아는데요. 그래서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석에서 쳐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땅 갈라가지고 바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들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막 즉석 판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 그러니 오죽하겠냐고. 그렇게 되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모세가 출애굽한 게 주전 약 1500년, 1446년이니까 그리고 사사기서가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주전 900년,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서 이때가 주전 1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500년쯤 지났고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200~300년쯤 전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참 희한해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믿고 변화를 말하는데 사사기 때의 사람이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고린도 교회 지난 다음에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참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가 되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나빠, 내가 나빠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지요.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아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게다가 조금 더 한술 더 뜨면 성경 구절도 좀 알아요. 그 성경 구절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올 때도 성경 갖고 왔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도 성경 갖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보니까 말씀을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좀 안다 싶어서 말씀을 안 지켜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넘어가 교만해. 자기가 옳아. 항상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가르침이라면 성경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둘째로 보면요, 왕노릇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쳐놓고 비난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 노릇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올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왕 노릇이 뭡니까? 뭐 권세 부리는 게 왕 노릇입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왕 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왕 노릇하는 거야. 왕이 아니면 백성이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왕 노릇이죠.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왕 노릇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리들인데, 전 나름대로 이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목사님 다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소리 되게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건 왕 노릇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때 새겨들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가 틀렸나? 뭐 사람인데 실수 있잖아요. 실수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합니다. 왜 실수를 하냐면 머리는 분명히 모세라고 설교를 했는데 입이 바울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나중에 녹음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 말 틀렸네. 알거든요. 실수 왜 안 합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를 참 좋아해요. 원래 성경은 보면 민주주의 아닌 것 같아요. 독재 같아요. 모세가 막 치고 나가잖아요. 선지자가 언제 백성들하고 의논했어요? 그냥 선포해버렸죠. 근데 저는 민주주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해요. 당회, 재직회, 뭐 공동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안건을 내놓고 안건에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고 가하면 예하시오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실천을 해요. 자, 이게 독재요, 아니요? 이게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 이해가 안 돼.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올까? 고민하다가 나도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야. 자기는 동대문을 원했는데 목사가 서대문을 얘기했어. 근데 결국에 서대문을 됐어. 그리고 목사가 독재했다 그러는데 저는 독재를 한 게 아니고 서대문이 좋은 거를 설명을 하니 사람들이 그게 좋구나. 그래서 서대문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한 거야. 이게 독재가 아닌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결론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가 나빠서 괜히 나쁩니까? 은사 안 받았습니까? 은사 받았습니다. 바보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똑똑합니다. 나름대로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바울을 비난을 하고, 바울이 본을 보여줘요? 본을 따르지 않아요. 지도자가,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본을 보였어요. 그럼 본을 따라야죠. 근데 본을 안 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그럼 바울이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바울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요, 춥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하고요, 강도도 만나고요, 풍랑도 만나고요, 죽을 고비도 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왜 비난을 하냐고.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나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너는 어떠냐 그러면 또 안 하나 아니야. 자기가 오라. 이게 이제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안 부딪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부딪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겸손해져야죠. 그거 가지고 나도 할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만 할 줄 아냐 하고 나오는 거지, 이제 사도 바울한테.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역하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이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가져다 주는 맛을 알아요. 죄에는 맛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거기에 유익한 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죄가 나쁜 것만 가져다 주고 속상하게만 하고 그러면 죄 잘 안 져요.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가 죄의 낙을 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의 낙. 애굽의 왕이 되면 얼마나 낙이 많겠어요. 근데 거기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한 거죠. 죄의 낙을 거절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은 가나안의 낙을 본 겁니다. 낙. 가나안의 즐거움을 본 거예요. 가나안 문화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졌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인 것도 잊어버렸지요. 결국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의 낙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 다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뭐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는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 왕? 하나님이 무슨 왕? 세상 왕같이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왕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말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쉐마. 그 쉐마 교육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느냐? 첫째는 교사가 없어. 가르치는 자가 없어. 교사의 책임이죠. 지금도
앞으로 시대가 걱정된다. 지금 아이들 보면 미래가 걱정된다.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걱정된다 하는데 기독교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문제예요. 예전에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잘했거든요.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합니다. 안 한다는 게 합니다. 예전에 더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사명의식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가르치지 않을까? 왜 교육이 자꾸 약해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유익만 자꾸 찾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집 잘 사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도 이 직장을 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여기 가면 돈을 얼마를 받을까? 그것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육체적 욕구만 추구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꾸 편리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타락하는 이유는 뭘까?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 자식들에게 물질 물려주는 것만 더 신경을 쓰지 믿음 물려주는 거 잘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신앙 얘기를 하면 구태의연한 꼰대들이 하는 말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 안 돼. 셋째는 다 바빠, 피곤해. 그러니까 내 할 일도 많은데 언제 또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자꾸 사라져요.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사라지면 세상 교육만 열심히 하죠. 물론 세상 교육 해야 삽니다. 그거 안 하고 못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주변적 문제는 잘 해결해 주겠죠. 근본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빼앗긴 다음에 후회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지 건강 빼앗긴 다음에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죠. 못 찾고 그냥 떠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정말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양육할까? 첫째, 말씀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르쳐야지요. 입시 공부 아무리 바쁘고 고3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바쁜데 언제 성경 보고 언제 합니까? 마음이 바쁜 거지 시간이 바쁜 거는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쳐요, 잘못한 거를. 왜?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안 했거든. 결국에는 뉘우치고 후회가 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가 안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 가르칠 때, 자녀들 가르칠 때 안 한다고 꾸지람만 하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그 임웅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뚱뚱해가지고 얼굴도 풍만하고 뚱뚱한 분이 소리 참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노래도 못하는 게 목소리만 크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소리를 막 혼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송매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이 딱 들어보더니, 야, 너 이 소리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소리 되겠다. 그러니까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유명한 성악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맨날, 너는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지, 너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진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해야죠. 말씀으로 되면 말씀대로 교육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자꾸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애가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죠.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모임 있을 때 자녀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죠. 기도 훈련을 시키려면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 지도자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나갑니까?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은 안 합니까? 당회를 하면서 당회원이 기도 안 하고 무슨 당회를 합니까? 그 머리 인간적 생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당회 안건들이 나와야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교사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권사의 직분에 있고 장례집사의 직분에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고 회의의 자리만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성경 봤다고 공부했다고 맨날 세상적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만 하면 그게 영성이 살아나겠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말로 되냐 말이죠. 기도가 말로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세 번째는요, 성결 교육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죠. 참 이 시대에 성윤리 가르치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걸 가르치려고 책을 막 만들어내요. 정말 그거 보면요 웃겨요. 진짜 웃겨. 이만저만 웃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나와서 단막극을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단막극을 했는데 남자애를 놓고 너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어요. 남자야. 왜? 그 거시기가 있잖아. 그 답하더라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남자냐 여자냐? 여자야. 왜? 난 거시기가 없어.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런 애들을 놓고 선생이 교육을 시킨 거야.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정신이 중요하다. 내 육체는 그래도 거시기가 있어도 내 마음은 여자야. 그럼 그 사람은 여자다.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이 듣고 배우다가 그런가?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남자한테 너 남자냐 여자냐? 잘 모르겠어요. 여자한테 너 남자냐 여자냐?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청순, 순결, 옛날에는 남자, 여자 결혼 전에는 같이 지내면 안 돼 막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요즘 그거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성생활할까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순결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입니다.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으로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도록 해줍니다. 순결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칠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요. 어느 임금님이 효도를 잘하는 아이한테 상을 크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옆에 불효자, 아주 못된 녀석이 나도 상 받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는 척을 했어. 그게 상달돼가지고 상을 받았어.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길 저거 가짜예요. 효도하는 애가 아니고 불효하는 애예요. 그런데 상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임금님 하는 말, 그래도 하려고 하잖아. 그랬대요. 우리가 어디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